사도행전 오늘 11절까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 두 가지를 받게 되는데, 하나는 약속을 받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명령을 받게 됩니다. 1절 2절을 서론으로 볼 수 있는데 보면은 데오빌로요, 데오빌로, 이거는 이제 로마의 관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원래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내가 먼저 쓴 걸, 그건 이제 누가복음이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다. 성령으로 명하셨다. 이건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3절에 살아났음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제 5절에 보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그것을 너희가 약속하며 너희 약속한 것을 이제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승천한다고 해서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을 돌보신다는 것이죠. 떠나신 뒤에도 성령님이 그들을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 이 나그네 길을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께서 돌봐주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애기들 많은데 그거 뭐 1살, 2살 그 영아들, 애들은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이 땅은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 아기는 반드시 그 엄마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1살, 2살 그런 영아나 마찬가지예요. 주를 만나 배우는 그날까지, 천성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항상 우리는 이러한 돌봐줌이 있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혼자는 안 됩니다. 이게 원래 사실은 신앙의 핵심 부분인데 이걸 많이 간과해요.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신앙생활 할 수 없다.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의 생활로 살아가는 거예요. 셀프 신앙인은 없습니다. 스스로 그냥 신앙생활을 할 것 같은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고, 근데 이것을 이상하게도 또 깨닫지 못해요. 그 1살 먹은 애기 절대로 엄마가 먹여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얘는 아무 의식도 없이 잠만 자고 이제 돌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주는 날까지 우리는 성령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이거를 어째서인지 모르지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깨닫지 못하고 경건 생활을 등한히 하는 자가 있어요. 절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신앙생활 하느냐,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고, 목사인 저로서는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이 부분이잖아요. 아직도 기도를 내 의지로 하려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니까. 내가 정해서 해야 되는, 아이고 못했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하는 거다. 습관이 돼야 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여러 번 실패해도 좋은데 어느 순간 이제는 성공. 그래서 딱 습관이 돼서 죽는 날까지 가야 되는데 그 변곡점이 언제일지 자기가 그냥 의지로 버티고 그럴 때 들쭉날쭉이죠. 우리 의지는 믿을 게 못 되거든. 어느 순간부터 딱 그냥 습관으로 굳어져서 그 안 하면 오히려 되게 이상한. 이제 빨리 그 단계 오라.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게 저절로 습관이어야지 의지는 믿을 것이 못 돼요. 그건 이제 수련회 끝나고 한 주 믿어요. 한 주. 의지는 수련회 끝나고 한 주짜리의 효력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은 다시 원래대로 우리의 본래대로 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성령님, 우리 힘으로는 전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 약속을 받은 제자들은 또 이제 명령을 받는 제가 또 이번 연휴 이상하게 또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갖고 그래서 좀 그렇게 그냥 넘어가질 않고 또 감기 같은 그런 기운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목에 약간 명령을 받는 제자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봐요. 아직도 제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라는 걸 잘 깨닫지 못하고 있죠. 자기 나라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이스라엘 그것의 독립 회복 밤낮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저는 정말 느끼는 게 이 영적 무지라는 것. 지금 이제 예수님 승천할 때가 됐는데 아직도 이걸 묻고 있으니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지금 저희 로마의 식민지인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이걸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적 무지는 정말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쯤 영적 무지를 벗어났을 거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좀 글쎄요. 우리는 한없이 잘하고 또 성장해야 됩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목회자와 장로들, 권사들, 직분자들 왜 이러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은 잘하는데 더 이상 안 잘해요. 우리 키는 그렇죠. 잘하다가 뭐 고등학교든 대학생이면 그 다음부터 뭐 막 결혼하고 나서 뭐 애 낳으면서 막 키 자라는 사람 없어요. 그거는 멈춰요. 근데 신앙은 절대로 멈춰서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자라가야 돼요.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에베소서 1장이라고 그랬죠. 1장 17절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에베소 교인들 그들을 바라보며 그렇다면 너희들은 더 하나님을 알아가라.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배우는 가운데 우리는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떨까?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 것은 어느 정도냐?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수준. 여기서 이제 웬만하면 여기서 장로도 되고 여기서 목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죠. 한국 교회가 힘이 모르니까 계속 우리가 내 분별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가정을 꾸려도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남편으로서 이런 게 안 보이는 거고 자녀 양육을 시킬 때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또 돈을 버는 건 어디까지 벌어야 되며 또 이런 이사 문제라든가 또 앞날의 문제 이런 것도 잘 분간이 안 됩니다. 그냥 적당한 선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튼 여러분 성경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계속 자라고 또 자라야 됩니다. 주님을 뵐 때까지는. 내가 이제 자라다 보면 어느새 우리 교회에서는 막 1등, 2등 등산에 들을 만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계속 한참 자라나야 된다. 계속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이 정도 주님한테 3년 정도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3절에도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이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합니까? 이게 관심사였어요. 우리 이걸 볼 때 우리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럴 수 있겠구나. 주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르시되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것이 너희의 관심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할 일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해라. 뭡니까?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더 넓혀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들은 지금 이 나라를 언제 회복하느냐? 그런데 관심이 있지만, 남북한 통일에 관심이 있지만, 또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육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라, 그거예요. 이제 이 명령이 떨어진 한 이제 사도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나라에 집착, 거기에 관심, 여기서 이제는 눈을 열어 세계를 향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 간단히 본다면 스케일이 이제 아주 완전히 커지고 달라진 것입니다. 한 나라 한 지역이 아니라 세계가 주 무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신분의 격상에, 이들 갈릴리아 주로 어부들이었는데, 이들은 또 뭐 세리였는데, 한 나라 한 지역이 아니라 세계가 그들의 주 무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은 이제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는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요즘 이제 글로벌하게 키워이고 애들도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관심이 요 한국 땅에, 서울이면 서울, 직장이면 직장, 여기서 강남에서 집장만 하고 뭐 애들 키우고, 이제 그런 건 우리랑 너무 다른 낮은 차원의 삶이죠. 우리는 글로벌하게 키워야 되고 우리도 그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기 때문에 중도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뭐 대학부에서 항상 영어 중국어를 좀 공부한 다음에 우리 대학부를 마치자 이런 얘기했지만, 사실 대학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걸 해야 돼요. 뭐 이렇게까지 나이를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아직 50세 미만이라면 해야 되지 않겠는가요? 하긴 60세 미만도 해야 돼. 사실 중국어, 영어. 우리가 좀 세계를 향해서 커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한국어만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역사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도 계속 뚫고 나가고 계속 우리 뚫고 나가야 돼. 우리 그러니까 모델을, 우리의 본을 이렇게 세계를 향해서 일하는 사람, 그것이지 이 땅에서 뭐 어느 정도 돈 벌고 잘 사는 사람,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안정된 삶을 산다. 그럼 뭐 그냥 초라하다고 봐야 돼. 그거를요. 그냥 뭐 그게 세상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거와 뭐가 확연히 구별됩니까? 그 정도면. 우리는 관심이 세계에 있어야 돼. 세계. 근데 참 이런 거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의 반응을 듣고 싶어. 사실은 제가 막 그러고 세계를 향해서 나가자 막 이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나요? 아멘 막 이런 생각하나요? 아니면 또 말씀하시는구나. 목사님이나 또 기회 되시면 나가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나갈 생각을 해야지. 빨리 집 정리하고 나갈 생각도 하고. 제가 50세 이전에 준비하고 떠나라. 옛날에는 한 30만 넘어도 이제 중국 가서 직장을 가지면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면은 이제라도 우리가 준비되는 대로 나갈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1호, 2호, 3호, C640 이제 준비되는 대로, 재정 문제가 좀 해결되는 대로, 여기서 뭐 잘 먹고 잘 살 거 취할 게 뭐 있습니까? 이 땅에서 취할 게 뭐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취할 생각을 해야죠. 이제 이렇게 명하시고 나서 9절 11절에 보면 주님은 확실히 떠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거는 확실히 주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너희 차례다. 이 세계 복음화의 책임이 우리에게 남겨졌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동안 쥐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에게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올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떠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 주님이 명하시고 떠나시게 되는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하니까 이렇게 확실히 좀 구분이 확 되겠죠? 그냥 첫 번째는 뭐냐면 목표. 우리에게는 목표가 주어졌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분명히 거기서 얘기하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예요. 목표.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가? 앞으로 이제 30년 더 살아야 되고 40년 더 살아야 될 사람이 있을까요? 또 뭐 50년 더 살아야 될 사람도 있는데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이 근본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슨 직장을 갖든지 또 어떤 방식으로 살든지 간에 항상 나는 그 나라의 확장과 회복을 위해서 여기에 내 사명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자녀 열심히 키우고 그럼 그 자녀는 또 커서 또 자기 아래 또 자녀 열심히 키우고 또 자녀는 또 그 다음에 자녀 열심히 키우고 가면 자녀 열심히 키우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자녀가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라 이거. 네가 자녀 키우면 그가 이 사명을 감당합니까? 자녀도 또 그러면 자기 자녀 키우는 거.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간을 자녀 키우다가 끝낼 수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일, 직장 때문에 나는 바빠서 주님의 나라의 일을 잘 못하겠다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나는 학교 수업 때문에 어떤 시험 준비 때문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증인의 생활을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사는 이유가 바로 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인데 내가 이것 하느라고 본래 해야 될 일을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박사학위 따러 유학을 갔다면 내가 근데 거기서 먹고 사느라고 그리고 종일 알바하느라고 내가 거기서 공부를 하긴 해야 되니까 집을 장만하려고 그래서 지금 뭐 수십 년째 공부는 못하고 근근히 먹고 살아가고 생존한다면 그것은 유학을 간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 그건 실패한 삶이죠. 우리는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온 이유는 명백하다는 거죠. 이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돈 벌러 왔습니까? 아니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왔나? 이거 두고 갈 땅인데 우리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이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집 장만하기 위해서 온 것인가? 아니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까? 그건 우리가 이 땅에 살며 필요한 것이지 결코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사명이 없으니까 이게 다 인양 살지만 우리마저도 이 물결에 휩쓸려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절대로 이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돈 많이 벌어서 집장만 하고 노후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골프 치러 가는 거잖아요. 보통 제 주위 친구들 보면 다 골프 치러 젊은이들 돈 버느라고 끙끙대고 이제 돈 좀 벌고 노후 준비되면 이제 골프 치고
뭐 아니면 다른 어떤 걸 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우리는 사명을 잃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 땅에서 지금 숨쉬는 이유가 이러한 증인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한번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이제 또 새해잖아요. 이번에 또 새해가 됐어요. 잘 됐어요. 새해 때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는 지금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올 한 해 또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준비하는 것도 이 주님의 명령, 증인되라는 거를 따르기 위함인가요? 내 앞날도 지금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노후 준비에 맞춰 있습니까? 내 앞날은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증인의 이거 되는 거, 증인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도 우리의 목표, 본분, 이 사명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잖아요. 항상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목소리가 맑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 뒤에 잘 전달이 돼요. 하필 또 오늘 좀 감기 걸려가지고 어제랑 오늘 또 갑자기 집에서 쉬고 있어서 그런가요? 돌아다니지는 중요한 얘기 하는데 목이 좀 못 따라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꾸 딴 얘기 하려고 그래 내가. 어쨌든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때로 우리가 부득불 파타임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부득불 파타임이지 할 수만 있다면 풀타임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어가고 있다면 그걸 그냥 매일매일 건져야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쓱 가서 건져오는 거. 여러분, 내가 구태여 매일 건질 수 있다면 그걸 일주일에 한 번만 건질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죠?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모두가 다 풀타임으로 뛰어라. 풀타임으로 여러분 뛰세요. 파타임이 아니라 풀타임으로. 그래서 이 풀타임으로 뛰라는 것에 우리 교회 강조는 뭐죠? 먼저는 아내부터 풀타임이어야 돼요. 집에 있으면서 자녀 키우면서 또 자녀가 학교를 가거나 하면 그 빈 시간에 자녀는 학교 가고 나는 밖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고 매일 전도하는 것이죠. 풀타임으로. 그래서 때가 돼서 남편이 합류하게 되는데 남편 합류할 시기는 한 50세 정도. 뭐 그 전에 돈이 좀 마련되면 더 좋고, 혹시 연금이 나온다든가.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김치만 먹고 살자. 고기는 이런 설날에는 한번 먹든지 하고 웬만하면 김치만 먹으면서. 왜냐하면 대신 하는 일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니까. 우리 광복군, 나라를 찾겠다는 우리 일제시대 때 광복군들 잘 못 먹었을 거예요. 오히려 도망 다니느라고. 그러나 그들은 나라를 찾겠다는 그것이 있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저들은 주인을 빼앗긴 거잖아요. 이들은 지금 원래는 하나님이었는데 마귀의 자녀가 된 저들을 다시 빼앗아 줘야 돼. 마귀로부터 빼앗아 줘야 돼. 이런 면에서 우리는 풀타임으로, 풀타임으로. 그래서 어떻게든지 목표를 한 50세 정도를 맞춰서라도, 더 늦으면 그땐 너무 에너지가 딸리고 저처럼 이제 이렇게 되면 목소리도 그러니까 한 50세 전까지 참 이런 강대사에서 얘기가 뭐하지만 다시 한번 한 5억 정도를 아주 부지런히 마련해보고, 그것이 안 되더라도 혹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덜 먹으더라도 연금을 만약에 60몇 세 넘어서 받을 수 있어서 김치 먹을 수 있다면, 어차피 우리 돈은 후손들한테 남겨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쓰고, 왜냐하면 얘는 얘대로, 이 아들은, 이 딸은 얘대로 또 하나님께 인도함 받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신 것은 쓰라고 주신 거니까 이거 제로까지 만들고 생을 떠날 수 있도록, 약간 고난도 기술이겠지만은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서, 중요한 건 내가 그런 좀 일을 할 때 대신 구원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꼭 여러분 목사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있지만 이제 조금 더 준비되면 직장 그만두고 그 직장 그 시간을 풀타임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린 자들 아예 모아놓고 가르칠 수도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은 거예요. 초대교회는 다 그랬습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이름 없이 무명의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비도 없고 그런 사람. 그래서 가이오가 그들을 잘 대해준 것을 칭찬하고 있잖아요. 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처음에 권서가 있었죠. 권서 시골 곳곳에 다니면서 책 팔아요. 기독교 서적 같은 거 이런 조그만 책들 팔아서 그걸로 먹고 살면서 복음 전하던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교회사 연구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먼저는 아내가 풀타임이요. 왜냐하면 남편이 돈을 버니까 적당한 때 남편이 돈을 그만 벌고 함께 풀타임으로 중국을 가는 것이 제가 볼 땐 제일 좋은데 아직 좀 젊을 때 가는 게 좋겠어요. 저도 이제 제 생각을 해봐도 옛날에 이제 막 중국 들어간다 그랬는데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체력도 좀 안 되고 음식도 저는 안 되고 기후도 안 되고 물론 언어도 당연히 안 되지만 너무 효율적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목사들 교육자를 키우는 게 지금은 더 효율적인가 이제 그런 생각. 이전에는 막 들어가고 싶었어요. 제가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면 또 여러분 자녀들은 다른 것보다도 영어 중국어를 가르쳐서 우리가 이런 말씀 8절에 있는 말씀 아무리 공허함 뭐 교회마다 다 붙여져 있어 이런 거 증인이 되라. 근데 뭐 실제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장로부터 하라는데 목사부터 시작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런 거 이 일을 할 때 꼭 파타임으로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 구원하다 가야죠. 주님의 명하심이니까. 우리의 이 사명을 많이 감당하다가 주님을 만나세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는 게 왜 하필 주님은 이런 명령을 놓고 가셨을까? 보통 이제 떠날 때 되면 유언할 때 되면 자녀들한테 유언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냥 너희들 건강하게 잘 살아라. 뭐 이 정도. 그리고 나중에 만나자. 이제 제가 만약 죽을 때 되면 모르겠지. 야, 니들 열심히 하다가 이제 또 나중에 또 만나자. 어차피 우리 천국에서 만날 테니까. 뭐 그렇게 아니면 이제 형제들 이렇게 몇 남매 이렇게 있으면 사이좋게 잘 지내라. 그러고 죽을지 모르죠. 아니 무슨 혹시 숨겨놓은 돈이 있으면 어디 가면 돈이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 할 수 있는지 모르지. 하여튼 훌륭한 사람이 되라. 뭐 이제 뭐 좋은 얘기하고 덕담 비슷하게 하고서 죽는 건데 우리 주님은 이게 얼핏 보면 덕담 같지가 않잖아요. 이거 아주 고생길에 들어서란 뜻이잖아요. 죽으란 얘기잖아요, 이거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주님의 명령, 우리가 왜 주님이 이 명령을 주셨을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도 대여섯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는 영적 일거리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일거리가 없으면 쉬 늙어가고 타락해 버립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일거리. 제가 쓴 거 삶으로 설명한 신앙 거기 나오죠. 노아가 만약에 방주를 1년짜리 배를 짓는 거였다면 그는 타락했을 것이다. 1년 만에 그걸 져놓고 아마 비가 홍수 날 때는 한 50년 이상 기다려야 됐으니까 그럼 타락한 그런 거대한 배를 한없이 져야 그래야 일거리가 있어서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만약에 예루살렘 하면 이건 타락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일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이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일만 할 수 있다면 여기 이제 우리 토요일 날 노방전도 하러 가는 거 거기만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일단 안심해요. 이미 이젠 복음을 전하는 단계까지 갔구나.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 실패합니다. 복음 전하지 않아요. 한국교회 복음 안 전해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이미 어떤 한 단계를 넘었어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 조금 제가 안심해요.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전도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보면 그래도 그 힘든
평생 대부분 사람들이 그 단계를 못 넘어가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제 넘어가서 지내는구나 안심이 되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다면 우리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영적 일거리를 주신 거고 이거는 떠나시면서 우리를 아주 높여주신 것이죠. 하나님 자녀다운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신 겁니다. 최고의 퀄리티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 이건 우리를 인정해 준 거예요. 또 이것은 우리를 믿으신 거예요. 바로 자신이 했던 일을 우리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죽음으로 길을 열었고 그 구원받는 길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중차대한 일을 우리한테 맡기신 것이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명령을 내린 게 굉장히 좋아요. 공격적인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나그네 길 가는 동안 지루해요. 우리가요. 시간이 잘 안 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시간 빨리 갑니다. 저는 오히려 교회 일도 그랬고 이전에 캠퍼스 일도. 캠퍼스 그때 20년 동안 일했는데 그냥 휙 지나갔어요. 제일 힘들었던 제가 그 총무일 할 때가 제일 힘들었고 필드에 나가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막 이럴 때는 정말 시간이 어떻게 지난지 몰라요. 금방 지났어요. 20년의 세월이 금방 지났고 또 이 개척교회 한다고 또 사람들 만나고 또 20년 또 휙 지나갔어요. 이 명령이 있는 한 우리 생은 지루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루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주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영혼을 실제로 구원하고 그리고 이런 증인의 역할을 할 때요. 이렇게 전도하고 그럴 때 타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해봐야 죄악된 세상을 알게 돼요. 그리고 어째서 내가 예수 믿게 됐는지 그래 더 은혜에 감사해요. 왜냐하면 만나서 전도해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서 믿었죠? 그러니까 이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도도할 수 없어요. 낮아지게 되죠.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전도하기 전에는 교회에서 도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냥 좋은 조건, 집도 잘 살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도도했죠. 저도 교회에서. 그래서 전도하면 억지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래서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최고로 대우하신 겁니다. 이 명령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명령을 이제 싫어하게 된 거고 이런 설교를 싫어하게 되죠. 하기 싫으니까.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걸 하기 싫은가? 여기 보니까 이런 일을 하기 위한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자격. 그게 바로 5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이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애당초 안 돼요. 우리 중에 누가 그거 할 수 있어요? 엮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한 100kg짜리 누가 들 수 있습니까? 100kg? 저는 20kg 그 쌀 들기도 힘들던데 100kg? 근데 올림픽 같은 거 보세요. 이거요. 왁 드는 사람 있죠. 100kg 드는 사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의 일은요. 정말 이 증인되는 일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성령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받았죠. 그러니까 성령은 다 받아요. 마땅히 로마서 9장에 나오는 것처럼 당연히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이거는요. 10장 로마서 10장이지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는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가 고백,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
우리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으로 아니고는 아무도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데, 우리가 주님을 시인한 걸 보니까 누구나 다 성령님은 와 계시는 거예요. 선물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할 것은, 성령은 신자라면 누구나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노력할 자만이 받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은,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근육은 있어요. 그렇죠? 근육은 다 있는데 그걸 막 헬스장 가서 막 열심히 하면 이제 근육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근육이 잘 발달되는 거는 가만히 있어서 되는 사람 없습니다. 열심히 꾸준히 들고 뭐 몇 년 이렇게 하면 이제 근육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근육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똑같아요. 성령 충만도, 성령은 다 와 계시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는, 근육은 있지만 근육이 나오고 막 이러는 거는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죄를 회개해야 돼요.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죄 회개와 매일 말씀과 기도 생활 꾸준히 동행할 때, 그리고 자기의 죄와 늘 싸우고 이럴 때 승리의 대가로 누리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둘 중 하나를 택하세요. 타는 불못에서 구원받은 자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 사용되는 자리까지 갈 것인가. 우리 한국교회 많은 사람은 지옥에서 타는 불못에서 구원받은 정도로 끝나지 사용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물론 교회에서 봉사활동 정도엔 사용되지만 주님께 사용되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 충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그 중고등 시절에 같은 학교를 다니고 또 같은 반이라도 똑같은 교사 밑에서 배워도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고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죠.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목사, 같은 교인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반에서 등산에 드는 사람과 거의 꼴등에 가까운 사람이 있듯이,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성령 충만을 삼아야 돼. 성령 충만은 힘입니다. 힘. 우리 마라톤 할 때도요, 막 하다가 처음에 막 뛰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하면 지치잖아요. 저기 옆인데도 막 거의 걷다시피 할 때가 많아요. 마라톤 같은 거. 그러나 만약에 계속 힘을 공급받는다면 그럼 계속 뛸 수 있어요. 활기차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주 그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 전도 그럼 부담된다. 왜냐하면 엮기하면 100kg 들어라 하면 그게 얼마나 부담됩니까?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자는 오히려 그 정도 일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 말이죠. 여기 한 5살쯤 되는, 6살쯤 되는 우리 사내 애들, 우리 남자애들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까? 뛰어다니잖아요, 항상. 그럼 어떻게 보면 그냥 이 머리가 흠뻑 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같은 교회인데 우리 어떤 사람은 땀도 한 방울도 안 흘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같은 성도인 그 한 5살, 6살 먹은 그 사내에는 얼마나 땀을 흘리는지 몰라요. 왜 그렇죠? 걔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에너지. 그 에너지 갖고 쓸 수 있어요. 걔는 이렇게 뛰는 것이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교회에 가보면 나이 드신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회에서 뛰어다니는 거 못 봤다 그랬죠, 여러분들. 뛰어다니는 건 애들이 뛰어다니는 거지 할머니가 누가 뛰어다녀요. 오히려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도 힘들어서 천천히 일하고 막 그런 경우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에너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한테는 앉아 있으라는 게 힘들어요. 성령 충만한데 우리한테 명령이, 야 너희는 그냥 서울만 책임져라, 이러면 답답한 거예요. 아니면 서초구만 책임져라, 못 견디는 거예요. 세계를 품어야지, 세계를. 우리는 이 명령 8절의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좋다. 우리 애들 그냥
못 뛰어놀고 가만히 앉아서 밥 먹고 또 자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운동장 가서 뛰어놀아라 그래요. 마음껏 뛰어노는 거잖아요. 걔에 걸맞는 거죠.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거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한테는 세계를 책임져라 이래야 다 좋은 것이지. 서초동 여기 서초 1동을 니들 책임, 그러면 이거 시시해요. 내가 다니는 직장만 책임져라, 이것도 시시하죠. 그럼 중국의 15원 누가 책임집니까? 이렇게 따져야죠. 우리 에너지는 중국 저쪽 전 세계를 향해서 여기 땅 끝까지. 예. 근데 뭐 자기가 힘이 다 빠져서 지금 골골대는 사람한테 땅 끝까지는 아예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렸냐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명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이며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절대적이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성령 충만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한테 명하신 거예요. 말씀 기도 생활로 회개하면서 자기가 성령 충만 받아야죠. 그렇게 되면 이거 힘이 생긴다. 그렇죠? 자꾸 이런 예를 들어서 지금 어깨 한 100kg씩 들을 수 있는 사람 보고 자꾸 너야 한 3kg 되는 거 들어라, 아령 요만한 거 갖고 그걸로 운동해라 하면 이건 시시해서 못하는 거예요. 막 뛰어다니는 사람 힘이 난단 말이죠. 우리는 요 8절의 명령 정도 돼야 할만하다. 내 앞으로 한 5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내가 에너지가 넘친다. 이렇게 이런 설교할 때는 좀 목소리도 그냥 쨍쨍하게 나와야 되는데 에너지가 넘친다 우리 막 이래. 이거 좋다 이래야죠. 니들 다 죽었다 나한테. 그래. 삼손이 힘이 그냥 있었을 때 그 2명 3명만 1000명 그냥 꽉 쓰러뜨리고 막 힘이 넘쳐야죠. 힘이 우리가 넘쳐야 돼요. 속에서 막 기도 말씀 보는 사람들은요, 그 결과로 힘이 넘쳐서 시대를 움직여야 돼요. 뭐 이따위가 있냐 막 이렇게 나가야죠. 예. 예, 그렇게 나가야지. 우리가 힘이 넘쳐야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있죠. 11절에 보니까 하늘을 왜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오신다는 약속. 사실은요, 우리가 이 전 땅끝까지로 증인된다고 할 때 수많은 어려움, 상처, 때로는 억울함, 박해, 고난 이런 게 뒤따라오는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오신다. 이것 없으면 우리는 견딜 수 없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조그만 주님의 일도 그러는데 뭐 하다못해 서 간사 일을 하든지 목사 일을 하든지 요 작은 교회에서 그런 일 해도 아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 누구는 조장 좀 한 뭐 2텀 3텀 정도 하고서 아이고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없으면 중단하고 싶어요. 회의가 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어요. 실제로 포기한 목사도 있습니다, 제 주위에. 그 50년짜리인데 한 40년 하면 되는 건데. 이 약속은 우리의 힘입니다. 물론 나는 이런 걸 겪고 싶지 않다, 나는 이런 갈등과 비난 듣고 싶지 않고 힘든 거, 그럼 제일 좋은 건 이 사명을 피하면 되죠. 증인되라 한 사명 피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일만 안 하면요, 애당초 이런 어려움이 많은 경우 없어집니다. 많은 부담과 어려움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우리 요즘 뭐 좋은 놀이, 그거 조장도 그것도 좀 뭐 힘들다고, 조장하는 것도 힘들다고 그런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거 더 편하려고 조언하니까 편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험 있습니까? 조장 좀 하다가 조언해 보면 편해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런 사명을 피하기만 하면 이런 어려움, 부담들 우리 벗어나서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 중국을 갑니까?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리더가 되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이 눈물의 골짜기는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힘들 때마다 그래도 주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의 영광스러움. 우리는 그때 주님께 칭찬 듣겠죠. 어떻게 내 말을 잘 네가 들었구나. 힘든 길을 네가 왔구나. 주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때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눈물은 그때 닦아주는 겁니다. 왜 주님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남들은 노는데 왜 나만 이래야 됩니까? 왜 나는 억울하게 이런 비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뭐 그런 것들 모든 눈물은 그때 닦아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견뎌합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택했습니다. 십자가의 좁은 길을 택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십자가의 좁은 길을 택한 사람은 딱 하나, 주님 만날 날을 확실히 믿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만 하더라도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듣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싸움은 땅끝까지인데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걸 생각하며 주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맡긴 게 확실하다면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면서 가는 거예요. 오히려 나 같은 자가 뭐라고 이런 일을 맡았는가.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이런 일을 피했는데 어째서 나는 이걸 갖다가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이런 고난의 길을 가는가.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면 힘들어도 오히려 그 힘든 것보다는 내가 이 일을 맡았다는 것 자체. 보세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이 이런 일을 안 맡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더 열심히 오늘의 이 말씀 따라 이번 마침 우리 구정이 됐을 것 됐네. 올 한 해 다시 이 증인의 사명을 힘들다 할지라도 힘써 수행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이 우리의 핵심입니다. 이 에너지 없이 어떻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 지은 죄를 회개하고 경건에 힘써야 되고 주님과 항상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에게 주신 사명 할 수만 있다면 풀타임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빨리 내가 재정 문제나 이런 것이 하여튼 각자 해결해서 더 안정돼서 풀타임으로 일꾼이 없는 이 시대에 내가 2배, 3배 몫을 감당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이 일이 힘들지만 그 다시 오실 주님 생각하며 영광스러운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견뎌나가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